네, 우리 서울 영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후에 직분론과 관련해서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하나만 이야기해 보라 하면 저는 이제 직분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분론을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린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말씀을 잘 믿으면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직분론에 대해서 알고 또 직분이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직분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 개인적으로 한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대해서 다수가 관심이 없게 되면 그 귀한 직분을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그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교회 직분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쇠퇴하거나 또 심지어는 분쟁이 있거나 결국 더 나가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소에 이제 분별력이 있어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직분을 잘 세울 수가 있고 그들이 잘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를 하면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면 성도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직분론을 정확하고 또는 막연하고 좀 흐릿하게 가르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보는데 교회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실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판단해 버리면 이제 이 직분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 운영해가는 그 이제 방식을 보면 사회 기업이나 사회 NGO라든지 이런 거하고 별 사실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세 가지 항존직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를 예를 들면 도대체 장로가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냐 했을 때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에게 보통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장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99% 정도의 목사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합니다. 특별한 장로가 있나? 그냥 목사님이 하자면 내가 목사가 하자는 대로 시면 대로 하는 그 장로가 제일 좋은 장로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정반대로 동일한 질문을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를 한 20년 하고 은퇴하신 분에게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신데 제가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사실 이제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장인어른 장로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질문하는데 장로가 어떤 사람이 좀 좋은 장로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사님 자네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20년 동안 있었지만 장로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뭘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좋은 장로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딱 자기 기준에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사촌 아주 이제 동생 아주 어린 사촌이 아니죠. 저희 아이들의 사촌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로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악수하는 사람 이렇게 답을 하던데 그래서 초등학생이 보는 장로는 그냥 악수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일반 평신도라고 하시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엄청나게 다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렇게 훌륭하시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차 전부 다 주차 다 하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다 하고 전부 다 교회를 다 맡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장로의 직분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장로님이 아침 일찍 와서 주차를 잘한다. 좋은 장로님 할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를 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은 장로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묵을 잘 먹는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거나 설거지하는 거는 해야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일을 한 것이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냐? 그건 아니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해야 될 본질적 일을 잘 해야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장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분명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목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목사를 청빙할 때 드러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장로님들부터 이제 청빙에 대한 글도 많이 써달라고 하고 또 실제로 추천하기도 하고 또 몇몇 청빙위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에 대한 생각이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에 대한 생각은 딱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 중요한 직원을 채용한다는 개념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많이 말은 하지만 목사가 뭘 하는지를 전혀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본인 의사를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이해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직원을 청빙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서 평가하고 해서 뽑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목사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목사들이 그걸 다 보고 배우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느냐? 결국은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목사들은 그 스펙을 찾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든 아니면 학위를 따든 아니면 열심히 전도해서 숫자를 불리든 그렇게 그 일들을 해서 스펙을 따서 그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목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가 좋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은 이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왜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아니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죠. 참고로 코로나 시대에는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인이 성장하거나 재정이 는다는 것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사를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목사 청빙하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전부 다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집사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이제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너 아직도 집사냐? 이런 표현들. 아직도 집사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전제가 있죠. 그 질문 안에는. 그거 뭐냐 하면 이 장로라는 거는 때가 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집사보다는 장로가 뭔가 좀 낫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도대체 뭐 하느냐에 대한 이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출하거나 세우는 데 있어서는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있게 되거나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뭐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직분을 알아야 될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서울영동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뭐 한국교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고령화되면 직분자들도 이제 고령화되는 것이죠. 고령화 뭐가 문제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장로님들 전부 다 나이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자를 같이 키운다 하면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손자나 손녀 때문에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기 아이들이 적어도 주일학교에 있고 청소년부에 있어야지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장가 다 보낸 상황에서 보면 이제 나이가 많게 되면은 주일학교 이런 건 저 이제 남의 그냥 막연한 남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교회를 다녀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활기를 잃었기 때문에 이 직분의 섬김의 일이 일부에게 이제 몰리는 것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룹들이 이제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이제 진이 다 빠지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결정적인 어떤 이 트리거, 이 계기만 생기면 그냥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원래 연초에도 서울 영동교회도 한 몇 명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항상 연초가 되면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성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너무 짐이 돼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다 해서 그렇게 온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직분이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직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되어 있지만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 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에 있어서 이 교회의 직분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그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한 5,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직분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건 정말 남의 이야기고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기가 할 준비도 전혀 안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직분자가 되어서 그것을 잘 교회의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전혀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뭐 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목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 건 뭐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목사해라 이런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지금 제 강의를 청년부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부들 중에서 야, 나 앞으로 목사해야 되겠다는 사람, 목사 정말 좋으니까 나도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자유롭지가 못한데 저희 아들이 아무리 해도 이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직분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서부터 이제 바꾸어 나갈지를 우리 교회 전체가 심각하게 모여서 이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는 당연히 이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의 직분이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것대로 하나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직분에 대한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뭐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같은 것은 아니니 해서 이제 직분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직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 직분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스러운 것인데 이걸 제사장의 직무, 직분 이렇게 이게 뭐랄까 단어를 첨가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 살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직분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3가지밖에 없지만 그 당시는 꽤 많은 직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다른 거죠. 소위 말하는 특정직, 교회가 창설됐는데 특정하게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계시 시대 끝내고 오늘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존직이 또 항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항존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창설되는 특별한 시기에 있을 때 필요한 창설직 그리고 그 이외에 있은 이제 항존직. 이제 우리는 이제 항존직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단어의 개념이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섬기는 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을 디아코니라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섬김 봉사하면 이미 뭐 어떤 개념이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 과연 성경과 맞는지를 항상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섬김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듯이 주차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게 막 머리에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예배 속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섬김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차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이게 뭐 하찮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섬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무에 충실하는 것인데 그 현장은 이제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뭐 직분론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직분이 거의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직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장로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직분이 이제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정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에 섬기는 자를 직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이제 직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모두가 또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받았다고 하면 모두가 직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서의 중요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이 아주 중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는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에 대해서 싸우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삼중직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루터파보다 훨씬 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 개혁파는요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모든 신자는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다 왕이다. 이제 이 직분은 모든 신자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직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없으면 직분이 계속 이제 나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나는 선지자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내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는 내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죄와 거짓과 사탄에 대해서 싸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특히 제사장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리고요.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인도해야 되고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슬람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만인 제사장을 너무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거긴 정확하게 시간, 장소 상관없이 딱 양탄자 펴놓고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자들은 과연 그렇게까지 형식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뭐라든 하나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각자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혼자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제사장 이야기하고 선지자와 왕 이야기하면 좀 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직분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오바를 하는 게 뭐냐면 난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신자니까 다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교회사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무슨 차별이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만인 제사장이 만인 목사설은 아니에요. 만인 장로설도 아니고 만인 집사설도 아닙니다. 결국 뭐냐? 모든 신자들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지만 공적으로 설교하는 거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집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죄와 싸워야죠. 죄와 싸워야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장로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직분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면 만인 제사장을 이제 오해하게 된 거죠. 우리 개혁파는 그런 식으로 만인 제사장을 오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니까 모든 성도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넘어가는 것은 만인 제사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무에 충실해서 그 직무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이제 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이 있는데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분
직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위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직위, 직원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론은 철저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데 철저하게 직무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직위, 자리입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직무를 위해서 직위를 주고 직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잘 할 사람을 직원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직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직분을 너무 높이 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절대시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직분자의 이제 성찬이나 성례를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제셀파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라는 건 그냥 그죠? 사람이 세운 거다. 교회가 필요할 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 세웠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긴 한 건 말은 맞지만 우리 투표해서 3분이 넘어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이제 말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선택해서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분의 이 소중함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개혁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와 같은 직분을 너무 띄우는 것도 거부하고 또 제세례파 같이 직분을 갖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올바른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선물과 수단이라는 개념. 이제 수단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칼이라고 생각합시다. 칼의 본질은 이제 베고 찌르고 이런 거잖아요. 이 동일한 칼이 만약에 조폭이 들어있다, 조폭 손에 들어갔다, 그럼 칼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동일한 칼인데 의사 손에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직분자가 그 직무에 제대로 충실하게 일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 직분자가 세우는 거고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도 사실 직분자들입니다. 쇠약하게 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초신자가 교회를 세우거나 초신자가 교회를 흥황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논문 하나 써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수단인데 이 수단을 제대로 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에 따르면 그 직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은사라고 보통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는 일은 이제 설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설교죠. 설교인데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 못한다. 제가 장애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치료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본인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돌봐야 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가정들도 지금 제일 못 돌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분이 신앙이 좋고 그저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탤런트. 그 다음에 이제
신실성이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직무에 대한 은사를 정확하게 한 다음 그 직무에 대한 신실성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자질은 이제 신실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 여러분 이제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하려고 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를 맡기잖아요. 말씀의 사역자로 다시 세우는데, 근데 베드로한테 너 뭐 학위 뭐 받았냐 이런 거 물은 적도 없고, 전도 몇 명 했냐 이런 것도 없고, 전도는 뭐커녕 예수님을 갖다 부활 저주하고 이제 부인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직분자,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신실함, 그 신실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전도해서 키워서 양육해서 신자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되면 진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관리해서 열심히 잘 돌봐가지고 주님께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그 일을 정말 하려면, 잘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긴 일이 정말로 귀한 걸 알고 정말로 이게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직분이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주님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뭐 대충 생각하고 그 하면은 뭐 그 직분 하는 일이 뭐 대수롭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무와 또 직위와 은사죠. 그 다음에 직원, 요 세 관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른 또는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개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막연하게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된 점에 있어서는 좀 약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제가 영롱교회 이제 주보를 제가 못 봤는데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이 용어가 섬기는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직원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직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면 야, 목사가 무슨 직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적 용어, 공식적 용어는 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직원이고 장로도 직원이고 집사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직위, 직원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원인데 이 직원을 이제 섬기는 이들로 바꿔버리면 용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직원과 섬기는 이들이 이제 믹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교회가 필요로 해서 만든 어떤 직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보를 딱 봤을 때 목사, 장로, 집사 딱 이렇게 나와야 선명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찬양대 직원, 또 지휘자, 반주자, 관리 집사, 요즘 전도사,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섞이면은 이게 교회에서 본질적인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와 같은 인식들이 직분에 대한 흐릿한 막연한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직원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신 허순길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장로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대표다, 이런 교인들의 대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목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집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게 우리를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직분인간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이제 직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직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맡긴 일이라는 확신을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위에 장로님이 시키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위에서 어느 위에서 누군지 모르겠고 그게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뭐 부장 집사님든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한다라고 생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이제 섬김에 대한 섬기는 이들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그 섬김이 아까도 이제 주방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주차라든지 뭐 요즘에는 저기 이제 유튜브 관리 뭐 이런 것도 방송도 많잖아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걸로 다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원을 섬기는 것은 개인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여한 공적인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이죠. 그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명예 직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의 일이란 뜻인데 섬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한다. 그게 이제 명예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명예 직분을 아예 헌법에서 규정해서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직분을 하나의 자리로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명예직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왜 생기냐면요. 사실 그거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명예직 하나 줄 수 있고 그래서 헌금을 받을 수 있고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으면 이제 교육관 리모델 하나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얻으니까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높여 하니까 좋고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적인 직분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오류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직원이 교회 안의 직원이 직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답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많으면 좋냐 적으면 좋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답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 안에서는 직무는 필요한 만큼 세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교회가 분별해서 우리 교회는 집사의 직무는 이건데 이 직무를 위해서는 요만큼 필요하니까 직원은 요만큼 세워야 된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만큼 필요한 사람을 명수대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은사와 신실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필요하다고 다 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 직분에 대한 이해가 막연하다 보니까 그냥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이 분 성도들이 많으니까 뭐 장로나 최소한 이 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일반적으로 장로가 집사보다 훨씬 명수가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건 뭐냐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하는 원래 이제 본질적인 성도들 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시 모여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모이지가 못하니까 교회 예배 참석을 제대로 했는지 온라인에 참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그걸 전부 다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이 많은 성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 굉장히 중요한 직무잖아요. 양떼들 돌보는 그 직무들을 다 못하니까 그 숫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막연하게 몇 명 뭐 사람이 있으니까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직무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직무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들 몇 명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세워서 잘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통계를 보면 참 재밌는 통계인데 뭐냐면요. 작년에 우리 그 교단 통계를 보면 성도는 줄어요. 근데 목사와 장로는 계속 늡니다. 이 통계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고신교단은 목사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은퇴 목사님 수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무 목사 숫자를 치면 우리는 이제 줄어든다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보질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뭐 목사 통계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장로 수는 정확한데 교인은 주는데 장로 수는 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은 성도 수가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것만큼 돌볼 숫자가 많으니까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철저하게 직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와 같은 교회 정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집사 수도 너무 많았는데 도대체 이제 집사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일이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뭐죠? 그 설거지하고 주차하고 뭐 방송 돌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이 안 하니까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분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향 평준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고. 뭡니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집사를 그렇게 귀하게 안 봐요. 선한 직분이 선한 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집사는 그냥 교회 와서 청소나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돈, 헌금이죠. 그 헌금을 갖다 집행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공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의 그 흐릿한 현상, 왜곡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긴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분과 관련한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적 가르침을 이야기했고 지금부터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의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아주 독특함을 한 2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의 복수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직분의 복수성, 플루러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이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직분의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제사장입니다. 사제. 거기는 직분은 딱 하나 존재하는데 사제가 존재하고 같은 사제 안에 등급이 있는 거죠. 계급이 있는 거죠. 제일 높은 계급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사제, 부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군인, 사단장, 대장, 그다음에 영관, 위관, 하사관, 병 이렇게 있잖아요. 다 달라 보이지만 같습니다. 직분은 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뭡니까? 싸우는 거죠. 전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로마 카톨릭의 그와 같은 단일한 직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거부하면서 직분의 복수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가
직분이지만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참고로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제 직분을 이제 바꾸면서 아예 전부 다 그 복음 전환, 이제 말씀의 사역자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도 기본적으로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직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만 직분자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와 직분을 독립을 시키고 각 직분의 독특함, 고유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것인데 목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해할까봐 이야기하는데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충격을 받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목자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1500년 역사 동안에 목사가 공적인 직분으로 이렇게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라는 것은 그냥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게 공적인 이름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목사가 공적인 이름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제 사제 또 뭐 이런 게 공적인 명칭이었죠. 근데 그 목사가 그럼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요, 이제 시편 23편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세 가지 일이죠. 그건 뭐냐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이제 먹이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도들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먹이는 이 역할이야말로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직무인데 문제는 오늘날 성찬이 약화되면서 이와 같은 목사의 직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버린 거예요. 물론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청명하는 데 있어서 설교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 청명하고 나서는 그냥 설교만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한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을 보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치리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수들로부터 거짓된 가르치는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앞에 먹이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거지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로들과 합쳐서 당회를 조직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장로인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것도요, 원래 공적으로 없었던 용어입니다. 장로란 뜻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많다는 노인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원로란 뜻도 되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절에는 이 공적인 명칭은요, 치리자, 다스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를 때 governor, 다스린 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을 다스리는 자님, 치리자님 하니까 이게 완전 무슨 국가 공직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장로라는 용어를 빌려서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 다스리는 거는 결국 회원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회원을 잘 다스려야 정말 잘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회원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언젠가 모르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사회로 많이 바뀐 거죠. 치리회가 이제 이사회로 바뀌면서 다루는 안건들을 보면 전부 다 회원권과 관련된 건 거의 안 다룬다. 우리 뭐 서울 영등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녀본 당회로 보면은 전부 다 뭐 회원권과 별 관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당회 이제 참석했는데 오늘 유아세례가 있거든요. 유아세례가 있으니까 장로님도 모이고 유아세례 하는 부부 둘이 모이고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제대로 자녀를 갖다 기르는 것에 서양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그동안 계속 교육시켜 왔거든요.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다음에 장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서양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히고 거기에 대해서 서약을 확인하고 당회 앞에서 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중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로 당회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회원권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이제 결혼 문제도 이것도 사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당회로부터 치리를 받아야 되는 생각 자체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당회가 치리회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 안에 무슨 행정하고 뭐 돈 문제 다루고 사실은 또 재직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장로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은 그냥 뭐 대충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이 직분자들이 청년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갖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거 결혼식 날짜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거 다 이걸 갖다 누가 하겠어요? 다 당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그 상대편에 있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 따라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잖아요. 그게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 결혼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회 심사에서 결혼 날짜 공지하고 증언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법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 영혼에 대한 그 다음에 양떼되는 관심이 적게 되면 이런 일들은 이제 등한히 하게 되고 자꾸 이제 그 교회 프로그램 또는 재정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프로젝트에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요 당회는 갈등의 온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요 돈을 어디서 쓰자 뭐 이런 문제는요 정말 의견 통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건데 도대체 누구를 집사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디아코노스. 누구를 섬기는가?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는 이제 사제를 섬기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부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공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 거 이것도 직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누가 거둬야 되느냐 돈을? 그냥 뭐 거두니까 아무나 누구 시켜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일을 물론 이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아예 뭐 봉헌 시간도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야기하면 봉헌 순서가 없어지면요 집사 직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배 시간에 집사가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예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럼 이제 봉헌함이 왜 들어오게 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보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우선하게 된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금함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봉헌 시간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봉헌 순서 없어졌습니다. 봉헌 순서 없으니까 봉헌 수송도 없어졌습니다. 찬송도 없어져 버렸어요. 찬송 없어졌죠? 그러면 봉헌해야 될 직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사는 예배 시간에 뭐 해요? 할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집사의 가장 고유한 직무가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바꿔야 된다. 성경이 다 틀렸으니까 지금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됐는지를 다시 한번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치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소유를 갖다가 배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일 자체가 아주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제 이 직분의 복수성에 근거해서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할 수 없고 또 직분 안에서도 한 직분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뭐 직분 위에 직분 없고 직분 밑에 직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다 모든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종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무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집사가 어느 한 그 직분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서를 어떻게 이루느냐 했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회에 의한 치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회를 통한 치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개체교회는 당회죠. 당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교회는 노회를 통해서. 전국교회는 총회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는 어느 목사 한 명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장로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직분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회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회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정말 고뇌하면서 책임감 있게 결정하지만 회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냥 결정도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정말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고 그런 사람들,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워야 회에 의한 질이라는 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를 이해했고 직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문제인데, 그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명과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무는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에 대한 은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게 하려고 했을 때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결국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의 투표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이걸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투표, 선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은 선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명을 위해서 지명해서 이제 그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데, 참고로 교회 안에서 이 투표라든지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심도 별로 없고 몇 명 모여서, 요즘에는 몇 명 모여서 이제 투표해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명 직접 지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른 가장 좋은, 성경에 가장 충실한 제도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장로교 교회 정치라는 것은, 직분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준 높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 헌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따라와 줘야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향 편준화로 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전부 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직분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사가 어떤 것을 분별해서, 그럼 그 평소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세워야만,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지만 꼭 이거 알 필요가 있냐,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데 상관없고 나만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초 직분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거, 세속적인, 그러니까 일반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성경이 정말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과연 무엇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잘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회가 그것을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세워갈 때, 소위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서울 영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뿌리를 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직분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또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면서 직분론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또 약화되고 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부터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직분을 새로 임명받은 우리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반석에 세우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참된 교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해서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